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석은 좋아하지만 정작 보석보다 귀한 것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석도 참 귀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있으면 많이 가지십시오. 보석이 있으면 많이 취하십시오. 그러나 보석보다 100배, 1000배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거 뭐 제쳐두고라도 보석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보석이 최고라면 세상에 이 거부들, 인기 연예인들, 무슨 집 많이 가지고 건물 많이 가지고 땅 많이 가진 사람들 다 그냥 최고로 세상에 행복하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약에 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보석이, 돈이 생각보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너무 없으면 우리가 너무 또 불행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이 그냥 세상의 모든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거지, 실제 돈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도 돈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많은데 영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경중을 나누기가, 상하를 나누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리 영적인 것의 핫발이라고 해도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보다도 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조차도 영적인 것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하고 영적인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속화와 혼합화에 벗어나지 못한 욥의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중직자와 성도들이 참된 지혜를 모르고 그저 돈, 성공, 출세, 번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탄에게 속아 살아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지혜에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속지 말고 보석보다 귀한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는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이 지혜의 원조가 어디냐는 겁니다. 도대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도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하늘 높이 떠서 날아다니니까 안 보는 곳이 없잖아요. 뭐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늘 높이 떠 있으니까. 그런 세계도 감추어진 것, 가리워진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 참된 지혜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속에는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2절에 보면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소문은 들었지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에 가까운 바로 이 사망조차도, 이 멸망조차도 소문만 들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 지혜가 누구에게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도 똑같은 짝퉁이 아니랍니다. 전문가에게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짝퉁도 특급 짝퉁이 있고 하급 짝퉁이 있다는 겁니다. 특급 짝퉁은 전문가가 보아도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조지폐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일반 은행에서는 속아버리는, 그 위조지폐를 못 찾는, 기기도 못 찾는 그런 위조지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전문가, 그 전문가가 이걸 막 세심하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봐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밀한 위조지폐도 있다는 거예요. 특급이죠, 진짜. 근데 짝퉁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도 더 괜찮은 그런 짝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급 짝퉁도 많죠. 이름만, 모양만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엉터리인 거, 금방 망가지고 금방 뜯어지고 금방 그냥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급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름 괜찮은 짝퉁까지 그런 지혜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출세만 하면 성공한다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지혜, 이거 완전 하급 지혜입니다. 그래도 돈은 좀 부족해도 가족끼리 행복한 거, 친구끼리 참 좋은 우정을 쌓는 거, 이런 짝퉁은 그나마 또 괜찮은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영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조차도 참된 지혜는 아니죠. 참된 지혜는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라는 바이러스로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참 우리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그냥 있어도 막 덥고 막 땀 뻘뻘 내리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아무리 마스크가 여름용으로 비말 마스크로 쓴다 해도, 덴탈 마스크 사용한다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근데 경제적으로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이 더 힘든 거죠,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야 이래도 저래도 안 벌어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살아가도 남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정말 하루 벌어서 한 달 벌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로도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라는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다 죽이거든요. 우리 인생 모두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 코로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코로나는 건강한 사람들이 걸리면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게 또 문제죠. 근데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죄라는 바이러스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증상처럼 보일 뿐이지 무증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됐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기나 이런 중요한 그런 제품들을 재사용해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렇죠? 바이러스에 그게 그 상대방의 그 질병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재사용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은 다 죄에 감염돼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말이에요. 좀 괜찮은 것조차도 감염돼 있고 학급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것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딱 들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다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퀴즈를 풀면 10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케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래야만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참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도 어렵죠. 이 성경을 또 읽는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무식여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즉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면 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뭐 IQ가 뭐 200, 300 아니 1000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참된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걸 말한 거라는 거죠. 베드로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됐다고 3년을 따라다녔다고? 아니 30년, 300년, 3000년을 따라다녀도, 아니 3만 년을 따라다녀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영적 귀가 이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치료받아야 백신을 맞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세를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나름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666을 예전에는 이거 뭐 666이니까 컴퓨터 바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뭐 롯데월드에서 뭐 아마 처음 시행했을 겁니다. 여기 손목에 차는 그게 뭐 있었잖아요. 바코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처음 야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 봐라 성경이 666이라고 말했지 않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주장해놓고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문가조차도 나름 성경에 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지혜의 원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영적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참된 지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믿음 하나도 없는 불신자거나 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도 하나도 없는 완전 가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참 부끄러운 믿음이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보장할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즉 세속화되고 혼합화된 믿음이었던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게 생사를 오락가락할 만한 그런 상황의 사람들,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이 더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들은 참된 지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맛만 보고는 그냥 세상의 지혜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지혜로 오염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지혜를 찾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지혜를 우리가 다시 또 헷갈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만이 참된 지혜이고 진짜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계시된 지혜만, 말씀, 그리고 말씀에다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 모두 다 이 성령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사모합니다. 네, 끝없이 우리는 계시된 성경을 사모해야 되고 계시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만 참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참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 바른 지혜 중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미리 비밀을 선포해놨어요. 비밀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그마한 비밀도 또 많은데 이미 공표된 비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비밀은 진짜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지혜들이 수없이 널려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죠.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며 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그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방종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긴 해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를 나와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랑은 부족한 거죠. 이거 인간적으로만 할 뿐입니다. 이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아멘. 참된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쪽짜리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상에는 뭐 반쪽짜리도 안 갖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이 반쪽짜리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는 사람, 반쪽짜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아주 유명한 책들을 써낸 사람들 중에 미국에,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아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이고 나름 정말 그분들이 또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또 소개되기까지 했던 이런 책들, 이런 목회자, 또 이런 그 분들의 주장들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몇 명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닌다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독교 서점에 유명한 책이라고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찾아서 읽지 마세요. 요즘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라니까요.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들이고 나온 그런 주장들인데 잘못된 책들이 많아요. 진짜 가짜들이 많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이단이 아니고 교회예요. 유명한 목회자라니까요. 속아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책을 번역한 거고 또 속아서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만 주장하는 이런 반쪽짜리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니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만 교회를 안 다녀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지옥에는 안 보낸다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대로가 아니고 완전 가짜 아닙니까? 완전 가짜잖아요.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짝퉁 지혜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기꾼에 잘 속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럴듯하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길 줄 아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겠습니다. 반쪽짜리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겨우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또 구원받을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겁니다. 진짜 외줄타기라니까요. 한 발만 삐끗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참된 지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2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였느니라. 참된 지혜의 두 번째 기준은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로만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전도 안 하는데 이단들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잖아요. 뭐 그중에 개중에 또 진짜 나쁜 이단들은 맨날 교주만 전도하고 교주만 드러내지만 또 뭐 상당수 이단들은 다 하나님 이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드러내고 그래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해도 많이 해봤자 1시간이고 적게 하면 그보다 더 없는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문전박대 당해도 그냥 요거도 먹어도 그냥 그래도 그냥 문 두드려서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 한다고 지혜가 아니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실상은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회자이든 중직자든 성도들이든 전부 다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악을 떠남이 곧 참된 지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단에서 떠나야 되고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혼합화된 교회에서도 떠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믿음으로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 이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말인데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모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원뜻은 뭐냐면 밖으로 불러갖고 모았다. 불러가지고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예요. 어디서 불러냈겠어요? 세상에서, 죄에서, 가짜에서, 짝퉁지혜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함께 모았는데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모은 거죠. 하나님 앞에 모은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네?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렀습니다. 죄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혼합화된 교회라고도 함께 밖에서 불러내서 모은 것처럼 모아놨는데 또 여기 교회가 혼합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역시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세워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에서 떠난 교회, 죄에서 떠난 성도, 죄에서 떠난 믿음, 이것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된 거예요. 뭐 코로나 걸렸다가 확 완전히
코로나에서 완전히 이제 해결됐다. 이렇게 된 사람 중에 또다시 재확진된 사람 있잖아요. 다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까지 왔는데 그 믿음으로 어느 정도 세워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혼합화된 교회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교인이겠죠. 혼합화된 교인이겠죠. 따라서 참된 지혜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속화에서 떠나야 됩니다. 혼합화에 대해서 떠나야 돼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필요한 대로 그냥 어떨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필요할 때는 돈, 성공, 세상의 것들을 또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곤란합니다. 두 발을 다 하나님께 담가야 됩니다. 두 발을 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한 발은 죄악에 악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죠. 옳고 그른 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인지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욥을 짓누르고 자신들이 욥 위에 올라서는 거, 이것이 최고였던 거죠. 그게 여러분 짝퉁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자기들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뭐 다 이러는 것 같지만 그게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니까 이미. 그게 세상 지혜잖아요. 1등 아니라는 거. 무조건 1등만. 그것도 1등도 정정당당한 1등이 아니고 짓눌러서 깔아뭉개가지고 정죄해서 비판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그만 놔두고 내가 열심을 내서 1등을 하고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잖아요. 참된 지혜가 절대 아니잖아요. 죄에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악에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짜 지혜는 악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까지 들어와 놓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믿음을 소유했는 우리조차도 재확진돼 버리고 바이러스에 죄에 다시 또 감염되어 버려서 세속화되고 혼합화된 믿음, 세속화되고 혼합화된 가짜 지혜, 이게 우리조차도 이렇게 다시 또 재감염돼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야 되고, 이번 주 엊그제 그 금요 집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분은 예전에 정말 뭐 최고로 잘 나갔던, 그때 주님을 막 만났을 때만 회개한 게 아니고 뭐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기도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다 회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십자가 보혈로 회개만 하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는 한 번 그냥 다 회개한 거 그냥 뭐 묶어놓고 그냥 한 번 회개한 걸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욕은 딱 한 번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목욕은 딱 한 번은 돼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건. 그러나 손발을 씻는 것은 매일 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돼요.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수시로 손 소독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외출했다 들어오면 해야 되고, 또 곳곳에서도 어느 자리든 하여튼 기회만 되면 손을 씻는 게 좋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라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속화, 혼합화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지혜를 우리가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악에서 떠나는 진짜 지혜를,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불안정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하나님의 이 용서가 없이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지 말고 욥처럼 칭찬받고 욥처럼 인정받고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더 큰 복과 사랑과 은혜를 상급을 누리는 인정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